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를 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의 위치가 궁금해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의 왕과 신하를 떠올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고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권리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아예 없기에 지위를 얻으려고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크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는 욕심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처럼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제자는 스스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힘없고 약한 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처럼 낮은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져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편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연자맷돌은 우리가 두부를 만들려고 콩을 갈 때 사용하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나 소가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의 윗부분을 말합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면 돌의 무게 때문에 절대로 물 밖으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작은 자를 절망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작은 자를 맞이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학벌과 재산과 외모로 사람의 줄을 세우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차별합니다.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해서 연약한 사람들은 종종 상처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이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엄청난 처벌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손, 발, 눈을 잘라내서라도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과장하며 경고하실 정도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신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잘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더 낮아져서 더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